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8장 4절까지. 다윗의 장막 65번째, 세실에 취하자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예배 실제 마지막의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제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도들처럼 일어나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경건한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5,000명이 또 다른 복음을 듣고 일시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추수되어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윗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심은 열방을 복음으로 모으기 위함인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또 다른 예배자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스데반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장 2절, 8장 1절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복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임하고 제자의 수가 증가되며 커다란 증거들이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소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는 물결이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유다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끝으로 흩어진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요긴한 모퉁이 돌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반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집사 중에서 으뜸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데반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또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해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해당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강력한 복음의 도화선으로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졌을까. 또한 이와 같이 헬라파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 해당 가운데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얼마나 강력한 제자의 그룹들을 세우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수많은 도전을 주었고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첫 순교자의 반열에 하나님의 스데반을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야 할까? 스데반과 같은 예배자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몇 군데 찾아오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제 마지막 때에 누구처럼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는 누가복음 3장으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스데반처럼 예배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처럼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누구를 앞서 보내었을까?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양육하시다가 말씀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얼로 이동하고 있나요?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미리 예언된 말씀이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은 와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가운데 놓였던 도화선 같은 사역자가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폭탄 위에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는 도화선을 하나님은 누구로 삼았을까? 스데반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이 도화선이 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복음의 폭탄이 터짐을 통하여서 큰 박해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파편이 열방 가운데로, 다시 말해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열방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이와 같이 이제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흩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은 예배 회복과 예배 부흥을 통하여서 가져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오실 준비하기 위해서 열방이라고 하는 이 폭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도화선을 통하여서
터뜨려 버렸습니다. 작게는 요단강에서 세례라고 하는 폭탄 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도화선을 통하여서 이 폭탄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허다한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었을까요? 요단강으로 모여들고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여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하며 그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의 회복이냐 하면 율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회복인 것이죠.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말씀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주 오심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율법의 형식이 아닌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칼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그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스반과 같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일어나서 무엇을 회복하게 될까요?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들의 잘못된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 말씀이 말씀되게 함을 선포하는 예배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동시에 이제 안약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여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준비되고 깨어있는 허다한 심령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또한 일어날 것이며 초대교회와 같이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꺼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의 오실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바로 스데반은 이와 같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스데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마치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증인처럼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사역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11절 이렇게 말하죠.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즉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먼저 청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성전 바깥 마당 즉 청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준 거라고 말합니다. 42달 동안 즉 3년 6개월 동안 그들은 짓밟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3절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세를 줄 거라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 잃어버린 심령들 가운데 주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증인은 일어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마치 12제자와 스데반처럼 일어나 추수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예언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고 그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12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심을 드러냈고 그의 양심을 드러내면서 복음의 거룩한 씨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나 5,000명이나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히려 이를 갈며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크게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통하여 돌아왔던 사람들은 군중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임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 남은 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들려지면 돌아오고 깨어나고 일어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 들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들고 목회자 모임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이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갔을 때 또 성도들에게 나갔을 때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둔함, 어두움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추수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쓰실지 몰라요. 두 증인은 얼마나 쓰시나요? 42달 즉 1260일 동안 사용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언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예언할 때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앞에 있습니까? 주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또다시 시기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처럼 또한 스데반도 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은 마지막 두 증인도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은 두 증인도 해하고자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마지막 그 예배자, 마지막 그 부흥의 통로, 마지막 그 영광의 통로는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때를 우리가 보게 할 것입니다. 좀 5절 더 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예배자에게서 무엇이 나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소들을 삼켜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엘리야가 아합 시대 때, 이세벨과 아합 시대 때 그 세대가 타락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타락했나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타락시켰을 때 그는 네 말 있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실제로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예배자는 무엇을 징치할까요? 무엇을 흔들어 놓을까요? 여러분, 성의 타락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리더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든 중추적인 세력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투소하는 일,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권능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묶여있는 애굽에서 이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다가갔을 때 처음으로 행하는 표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잠자고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할까요? 네, 그들에게 표적을 보임을 통하여서 관심을 갖게 할 것이며 회심할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을 하나님이 허용한 1260일 동안에 일으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일어났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가는 것들마다 표적과 이적, 즉 하늘의 능력을 풀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자도 대부분과 대추수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게 될 것을 두 증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엘리야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말하고 11장에 말하는 두 증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10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에서 먼저 두 증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 하면 두루마기를 먹어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일까요? 1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스데반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우선순위도 아니고 구제도 우선순위도 아니고 성교도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예배 회복,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차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예, 그들은 위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의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회복된 예배자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남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하여 이렇게 사역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종교적인 영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탐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성이 무너진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동성애를 계속해서 동성애법, 그 다음에 동성애 차별법을 끊임없이 법안을 올리는 어떤 세력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권법을 운운하면서 실제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때로는 대통령일 수 있고, 때로는 총리일 수 있고, 어떤 나라는 총리가 또 최고 수반이잖아, 행정 수반이죠.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법관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중요 요직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근데 하여간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두 선지자가 전하는 빛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왜 괴로울까요?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전부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이런 얘기를 했죠. 이를 하도 갈아서 틀리 끼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해하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두 증인을 통해서 불이 나와. 해하려고 하면 불이 나와. 해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다쳐.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누구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까? 무정행에서 올라온이라고 7절에 말하죠. 그 짐승과 더불어 전쟁하고 거기서 장렬하게 순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기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여있는 첫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또한 사내들의 공회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돌로 치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늘에 거하신 어린 양 대신, 구원자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평안에 휩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배자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의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높이 올려서, 자 봐라,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말로가 이런 거다라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경고처럼 온 미디어로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예, 모든 미디어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여주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또다시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왜? 눈이 뒤집혔거든요. 시기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시기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또다시 어떻게 할 것이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셋째 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셋째 화는 대접제항이 이제 그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주 증인과 같은 그런 역할과 사역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신부가 준비가 되어졌어요. 드디어 그가 자기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4장 6절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는 이제 아무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고 있냐 하면 이제 5장 1절에서 사역지 동산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발을 올려 놓자마자 그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냐 하면 그의 부르심 앞에 그는 약간 멈칫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또 한 번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걸까요? 그를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배경을 또 한 번 허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배자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 때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그는 실패할 수 없는 예배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고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예배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신부도 그와 같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7절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만났었나요?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도 만났었어요.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 그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살아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에 뭐랄까 이렇게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이때는 사람들 그 순찰한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성안을 순찰한 자에게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유명한 신학자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유명한 교수들에게 아니면 유명한 어떤 연합회 회장들에게 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를 알고 싶어요.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5장 7절에 이 여인이 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배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능력을 겸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겸비한 걸 그들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남에 뭐하고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만났는데 그를 쳐서 뭐한다? 상하게 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는 신랑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한다?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랍비였고 이 사람들이 소개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사내들이 공의원이었던 것입니다. 대대장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은 큰 박해가 일어났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박해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권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 큰 박해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성안을 순찰한 자들은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파수꾼은 누구를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성령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과 겸손함으로 겸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탐욕을 품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신부에게 있는 모든 신뢰, 모든 명성,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뭐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이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이력이 잘못됐다라고 치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발가벗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이, 또한 사단의 하수인들이 쳐서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옷을 벗긴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이 여인의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8절과 9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지도자들이 아닌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딸들, 즉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종교의 영에 위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온전하게 예배에 회복된 마지막 때에 다윗 장막에 회복된 그 마지막 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며 쉬지 않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끊임없이 했던 사도들처럼 이와 같은 현상이 신부들 가운데, 마지막 회복된 예배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가서 6장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랬던 신부, 예배가 회복되었던 주의 신부를 드디어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이제 사역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로 옮겨가서 그가 드디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보러 내려가는 것입니까?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를 알려고 사역지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예배자는 누구에게 주의 오심을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될까요? 무엇을 봤습니까? 푸르른 걸 봤습니다. 예, 순이 났는가를 보았습니다. 예, 꽃이 피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듣고 반응할 사람, 복음에 굶주려서 주님께 복음을 들으면 그곳에 반응할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 가운데 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이들 가운데 회심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11절은 신부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부의 사역의 모습은 7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6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성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부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신부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종려나무 갖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서 거기서 무엇을 얻습니까? 그의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먹을 수 있는 풍부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방은 포도송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무엇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까? 회복된 마지막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주십니까? 예,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소유한 자들일까요? 풍성한 하늘의 계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가득 채워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아낌없이 때를 따라 표를 따라 상황에 따라 그 다음에 남녀노소에 따라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 교육 정도에 따라 이해력에 따라 문화에 따라 적절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 전한 스데반의 복음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십니까? 그거 다음에 나눠드릴게요. 하여간 그 적절하게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먹을 만한 복음을 적절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이 사내들의 공의원과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십 그룹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아주 적합한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를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거꾸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들었기 때문에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마음을 연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찌할꼬라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라고 하는 것처럼 그가 가서 호흡하고 그가 가서 기도하고 그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풀어놓아 그들을 신선케 할 것입니다. 신선하게 만들 것입니다. 새 힘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입의 말은 좋은 포도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달콤함을 주면서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이런 것인 것처럼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 그래서 그것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쩌면 화장실도 못 갔을지 몰라. 유두고처럼 떨어져서 몇 명씩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지 몰라. 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토시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마 그렇게 들으려고 사모하게 될 겁니다. 왜? 그래서 회복된 예배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포도주처럼 내 몸을 신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의 신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때 예배자는 7장 10절, 11절,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서 추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10절 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사역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유다와 사마리아라, 그 다음에 땅 모든 민족에게 흩어지니라 라고 8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이 흩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나갑니까? 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들로 나가서 거기 유숙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동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들로 나가 더 넓은 의미의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도 가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6장 11절, 이 동네에도 있었는데, 이 도시에도 있었는데 7장 12절이 또다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초목이 있었고 순이 있었고 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석류나무, 포도나무, 그다음에 푸른 초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들로 나갔습니다. 즉 예루살렘 바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네 가서 유숙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움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꽃술이 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열방의 이방인들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까? 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장막의 삶을 살아야 할까?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라고 말합니다. 거친 들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골짜기, 6장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갔습니까? 들로 갔습니다. 들로 7장 11절. 근데 이제는 어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친 들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는 점점 어디에서 어디로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압력이 있어요. 예루살렘처럼 이런 종교적인 압력이 많은 데가 또 없겠죠. 그러나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거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는 그래도 훨씬 낫다는 거죠. 왜요? 그냥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끊임없이 사역을 할 때마다 결국 하나 우리가 사역지가 어디냐면 거친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친 들로 나가서 사역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3장 6절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아가서 3장 6절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3장 6절 봅니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어디에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을 가지고 사역합니까? 모략을 가지고, 유황의 향을 가지고, 여러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향내를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친 들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모략,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유황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그는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주의 성품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성도들을 섬겨내는데, 그 사역지가 어떤 사역지라고요?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친 들에서 그가 사역할 때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들을 넘어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 넘어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거기서 승리하고 넘어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예배자는 8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8장 5절 볼까요? 그 사랑하는 자를 뭐하고? 의지하고. 이것이 예배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이제 7사에게 맡겨놓고 전념하리라고 무엇에 대한 우선순위를 회복합니까? 본질을 회복합니다. 첫째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과, 기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깊이 머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몸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엎드리는 일에 먼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사역자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 겸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가사 속에 이렇게 또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가 열려야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열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는 아가서의 이 복음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 예배자는 아가서에 기록된 이 술람의 여인과 같이 쓰고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